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그리고 책임,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온다 그랬고, 불같은 시험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놀라지 말라고 했죠. 그런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요, 또한 그런 고난은 우리들을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잘 참고 견딜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일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에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세세에 무궁하도록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굳세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베드로 전서는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편지를 써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필요한 권면들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두 번째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두 번씩 보낸 적이 많이 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내가 질소냐 그래가지고 나도 또 보낸다 그래가지고 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건 아니겠죠. 사실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편지를 두 번째 또 보내고 세 번째 또 보내고 했던 이유는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잘 권면했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편지를 보내고 그랬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편지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써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가르치고 권면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베드로가 다시 한번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슬그머니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유혹을 했죠.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때도 또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에도 또한 사탄은 교회에 이단을 보내서 이단을 통해서 또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장 1절, 오늘 아까 2장도 읽으셨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하고 악한 자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족도 내팽개치고 온갖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이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이단은 이렇게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기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단이라는 욕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한다니 이 이단이 그래서 얼마나 참 악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잘 빠질까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믿는지 안 믿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많이 들어봐서 나도 알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그런데 진짜 내가 그렇게 믿는지 혹은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회를 보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 열심으로 뭔가는 하고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지 구원받지.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나 다 나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자기는 확신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단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공통점은 뭔가 하면 믿음만 안 가지고 안 되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뭔가 특별한 교리,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이런 특별한 교리를 와서 배워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가지고 정말 못 들어봤던 그런 특별한 교리를 배우니까 아, 이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혹은 그냥 밋밋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믿긴 믿지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뭐 방언이나 입신이나 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서 그래서 내 믿음이 확실하고 아, 내가 이제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체험이 있어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긴가민가 밋밋하고 뭐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예, 이런 특별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제서야 내가 정말 특별하게 정말 영에 속한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 플러스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교리,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교리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해야 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맨날 뭐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something special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종이었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모두는 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특별한 게 많은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셔서 12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에게 주어진 이 모든 특별한 일들, 특별한 체험, 능력, 계시 이런 것들은 베드로의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과는 이 베드로의 특별한 이런 능력과 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똑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평범해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 플러스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또 흔들리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고 정말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특별한 뭔가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함께 가진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이 가진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믿음이나 다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나도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예수를 알므로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3절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기한 능력, 신기하다는 것은 뭐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예를 들면은 모든 미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바로 헌법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노시스라는 말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이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 앞에 하나 뭐가 붙었으니까 좀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깊이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어떤 관계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그 사람 이름을 알고 누군지 알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월마트에 갔는데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여기 어떤 일로 왔습니까? 라고 반갑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탐 크루즈예요. 탐 크루즈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영화배우. 네, 제가 뭐 진짜 어제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탐 크루즈 제가 아나요? 압니다. 저는 탐 크루즈를 알아요. 그 사람 영화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 옛날에 이혼했고,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 사이어스인가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무슨 영화를 찍고 있고 잘 압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 알아요. 보면 반갑죠. 그런데 제가 진짜 탐 크루즈를 압니까? 모르죠. 저는 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 말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팩트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거나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그냥 어떤 팩트를 아는 것이고 에피그노시스는 뭔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주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아는 것은 뭘까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가면 늘 예수 얘기하더라. 예수가 누군지 성경에 보니까 이러하다더라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되 나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아신다. 이렇게 아는 사이.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한 지식,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바로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참된 구원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후손이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근데 그거는 잘 몰라도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8복을 말씀하셨는데 자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고 뭔지 다 몰라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잘 아십니까? 베드로만큼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베드로만큼 압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와 함께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진 그 놀라운 구원의 지식, 복음의 지식,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온전한 참된 지식,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더 낫거나 뭐 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나 뭐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 사람이나 목사나 평신도나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 참된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을 알고 똑같이 믿고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어떤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더 놀라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아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베드로만큼 주님을 알지는 못하죠.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까? 때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혼도 나고 때로 칭찬도 받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특별한 예수님의 권면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특별한 계시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었죠. 이런 베드로의 지식에 비교한다면 우리들은 한참 멀었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노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이거는 그노시스인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아는 그노시스 이 지식 안에서도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절 가보면 3장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피그노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은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향한 또 구원의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배운 사람하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하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왜 꼭 그래야 될까요? 뭐 구원받았는데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뭘 또 굳이 이렇게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성장하는 그런 풍성한 지식을 가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단에 미혹돼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왜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진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이단의 가르침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위에서 우리는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에피그노시스, 즉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성경 말씀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죠. 이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진수, 이 구원의 진리를 참으로 깊이 풍성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그것을 듣고 또 깨닫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므로써 믿음 위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미 압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뭔가
뭐 something 스페셜한 것이 특별한 교리나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체험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배우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들에게는 더 큰, 더 풍성한 기쁨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점점 배우고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풍성하게 자세히 알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더 풍성한 기쁨,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지가 왕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진짜 왕의 아들이 맞을까? 맨날 고민합니다. 맨날 걱정합니다. 맨날 불안해합니다.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맨날 불안해가지고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할까? 이거 확신이 안 들고 불안하니까. 아니면 출생신고서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좀 공증을 해달라고 그럴까? 그러고 있으면 이 아이를 입양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겠습니까? 양자로 입양했는데 그 유전자 검사하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죠. 자, 이 아이는 그 왕이 하는 말, 그 왕이 자기를 대하는 표정, 행동,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저분이 나를 진짜 아들로 입양을 했구나. 나를 아들로 대하고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텐데 그냥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좀 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늘 불안해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라는 분이 나를 입양한 그 아들로 삼아준 그 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나를 아들로 입양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왕궁에서 살 때 왕자로서 어떤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알 수가 없죠. 그것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배우는 가운데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왕자답게 처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점점 더 깊이 배우는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그런 지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왕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가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맨날 궁궐 바깥에 장터에 가가지고 노는 것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왕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입양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야 되죠. 내가 이 왕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왕궁의 법도가 뭔지도 좀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꾸 배우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냥 나가가지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왕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에 왕자로 입양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왜 하필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아줬는지, 무슨 의도인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이 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고 깊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깊이 깨닫고 자세히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